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고,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을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실 때 연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굳이 이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모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따라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13절에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한 형제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온전히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신의 위치에서 하찮은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같은 위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14절에서 16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음을 1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채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연약한 육체를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죄의 고통과 번민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 죄의 유혹은 받으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사람들도 이래서 죄를 지었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야, 그까지 죄 못 참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 정말 너희들 참기 힘들었겠구나. 대단하다. 또 죄 지은 자 정죄하지 않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마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연약함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모본이 된다 했어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해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은 은혜 받았을 때죠. 은혜를 갑자기 받게 되면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 아니면 찬양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았을 때에는 내가 평소에 하던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잠시이고 또 육신에 붙들려서 세상에 붙들려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체험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붙들려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실 텐데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이겨서 죄를 끊고 연약함을 끊고 다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4절 하반절에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통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오기 때문에 마귀는 죄 가운데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은 겁니다. 이 마귀에 붙들려서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붙잡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죄에 노출되어 계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셨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셔서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은 구원받아 예수님께 붙잡혔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죄로 타락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에게 붙들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 내 심령은 육체를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어떻게 사는지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도우시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패배하였고 믿는 우리에게도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때로는 욕심에 치우쳐서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의 진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해 말어 갈등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영으로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육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한번 참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여 육신을 따라갈 때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마귀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점점 만들어져서 실력이 쌓일 때 한 번, 두 번 계속 이기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기게 되고 쉽게 유혹을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지고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기기가 힘들지만 몇 번 이기다 보면 점점 쉬워져서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다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완전하게 이길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부활하면 마귀는 전혀 상관없어집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부활할 때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와는 상관없는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빛나는 가운데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이 날까지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만들어지고 훈련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힘이 더 강해져서 이기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기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불의한 길을 택하기도 하고 죽음을 면해 보려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방법을 찾고 사이비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죽어야 돼요. 저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예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니 오늘 죽어도 되겠죠?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슬픈 것은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별을 하기 때문에 슬픈 거지. 하지만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 다 같이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겁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기뻐할 수 있고 이러한 성도는 세상이 건드릴 수 없고 마귀가 막을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자이고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이 진짜 우리의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망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근본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자랐고 그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해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혈통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민족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천사를 이 본 분들은 다 그 본 모양이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천사의 모습이 빛나고 밝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름답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천사를 붙들어 주지 않으세요. 천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유일하게 돕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강아지를 붙들어 주지 않으세요.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고양이를 붙들어 주지 않고 천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택한 백성인 우리를 예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만 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계세요. 나는 너만 붙들어 준다 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피 흘려 산 내 것이라. 나는 너만 붙들길 원하고 너만 사랑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은 나만 붙들어 주신다, 나만 위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돕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만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